자, 오늘은 등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소, 지성소 안에 성부 하나님이 계십니다. 속죄수 위에 옆에서 앞에 속죄 좌점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거기 휘장을 열고 나오면 바로 뭐가 있다고요? 지난주에 배웠던 향을 올리는 향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4가지 재료를 가지고 향을 올린다고, 그것은 기도, 삼가, 어떤 것들이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성소에 나오면 3가지 더 말씀드렸죠. 아까 향단과, 그 다음에 금쪽대, 그 다음에 떡상 3가지가 있는데, 지난주에 이어서 불과 관계 된 것을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테레사 수녀가 한 번은 인도에서 이제 사역할 때 어느 늙은 가난한 집을 방문했습니다. 늙은이가 병상에 누워 있습니다. 집안이 온갖 썩는 음식, 악취가 가득해 있어요. 돌아봐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청소를 해줘요. 청소를 해주고 보니까 등잔 하나가 있는데 먼지가 가득 쌓여 있어요. 불 켠 흔적이 없어요. 그 물었습니다. 노인 양반. 쓰지 않는 등잔을 왜 갖다 놨습니까? 그랬더니 왜 안 써요? 사람이 오면 불을 켜야지요. 근데 이렇게 먼지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누가 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틀에 수녀가 그럼 내가 내일 오겠습니다. 그리고 와서 불을 켜. 혹시 못 오면 다른 수녀를 보냅니다. 그 노인이 한 2년을 살다 가셨는데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수녀에게 그러더랍니다. 테레사 수녀에게 이렇게 전해 주십시오. 당신이 나에게 오므로써 내가 인생의 불이 켜졌습니다. 자, 테레사 수녀는 어떤 인류에게 소망을 줬어요. 그 희생과 봉사가 그 노벨상을 받았고 빛이 되어서 많은 사람이 흠모합니다. 그 영혼을 흠모해요. 위대한 영혼이죠. 자, 이 성소 안의 등대가 뭘까요? 일단은 첫 번째 의미는 이미지가 빛입니다. 빛을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는 불 켜는 것이, 낮에는 끄는 것이고, 우리가 빛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어요. 어두울 때 빛이 비춤으로써 보이고 또 빛을 따라가게 되고, 빛은 우리의 생명체의 가장 필요한 원소입니다. 여러분, 태양빛이 없으면 이 땅의 모든 생명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빛은 정말 중요한 것이고, 성경에서는 이 불기둥, 또 성령의 불, 전부와 빛과 관계된 것들입니다. 하나님을 상징한 나타나는 중요한 어떤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빛이라.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시고, 이런 여러 가지 성경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올 새벽 기도에서 주님, 이 등대에 대해서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다른 이런 성막 강사들이 알지 못하는 또 뭔가 하나님 가르쳐 주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말씀 주셔요. 자, 지성소가 있잖아요. 성소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번제단이 뜰이 있어요. 백성 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제단, 핵심 요소가 번제단, 그 다음에 성소, 지성소인데 이것이 뭘 의미할까? 그런 의미를 줘요. 성부와 성령과 성자의 역할과 연결되어 있다 이거예요. 이 성소 안에, 지성소 말고 성소 안에 핵심적인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성령입니다. 불입니다. 불. 왜 그럴까요? 여러분, 향단에 불을 피우려면 뭐가 필요해요? 불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이 촛대 역시 마찬가지로 불을 붙이려면 불이 필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럼 떡은 불이 필요 없습니까? 아니죠. 구우려고 익히려면 불이 필요합니다. 그 기본적인 것이 바로 불이에요. 성령이에요. 자, 이런 말씀 있어요. 계속 한번 봅시다. 계시록 1장. 직접 보내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가만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 20절 읽어봅시다.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과 7별 비밀과 7 금쪽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이렇게 있죠.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술음이에요. 7명이 7명이 뭘까? 자, 하나님 보좌 앞에서, 자, 1장 저를 까먹어버리는데 내가 항상 기억이 좀 그리웠는데, 가만있어요.
일곱 명을 보낸다는 것이 어디 있죠? 기억이 암송 했는데 까먹어버렸네. 자, 보좌 앞에 4절에 1장 4절 1장 4절입니까? 일곱 명. 예. 보좌 앞에 일곱 명이라고 되어 있죠? 예. 요한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의 편자는 이들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주가 그 보좌 앞에 일곱 명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라고 되어 있죠? 이 보좌 앞에 일곱 명이 이제 뭐냐면요, 어떤 사람은 성령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성령. 근데 어떤 사람은 일곱 천사장이라 이렇게 또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다면은 어쨌든 뭐 천사인지 일곱 명이 뭐 성령인지, 근데 어떤 사람은 일곱 명이 완전수를 의미하는 것이고, 자, 일곱 명을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일곱 눈으로 표현합니다. 일곱 눈. 그래서 먼 세상에 보낸다 이런 표현을 써요. 자, 그런데 일곱 눈과 일곱 명이 여기에 뭔가 또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일곱 눈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어요? 눈은 보는 것이죠. 일곱 눈을 세상에 보낸다는 것은 감찰한다는 그 뜻이에요. 백성들이 죄를 짓나? 고통받는 자가 있느냐? 강포한 자가 있느냐? 감찰하시는 영으로서 일곱 명을 세상에 보낸다 그 뜻이에요. 자, 근데 일곱 눈이, 이 눈이 상징하는 과실이 있어요. 식물이 있으면 뭐가 있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아몬드 나무, 아몬드. 성경에서는 살구나무로 번역했지만은 아몬드 나무입니다. 왜? 생김새가 눈처럼 생겼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샤케트가 히브리어로 이게 살구나무 아몬드를 말하는데, 실제는 아몬드입니다. 그게 끼어있다. 늘 살펴보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등잔을 만들 때 밑에 바지 밑에 모양이 무슨 나무라고요? 무슨 나무라고요? 살구나무를 담게 만들었어요. 근데 원어는 아몬드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실제 시내산에 있는 시내산에 그 사우디아라비아 가보면은요, 전에 동영상을 보여준 적이 있죠. 큰 1000년이 넘은 아몬드 나무가 7가지로 이렇게 쫙 뻗어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있어요, 거기에. 그 옆에는 이제, 무슨 고기? 새? 메추라기가 달라다니고. 실제는 한번 돌아와, 우리 강의 때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동영상을. 자, 실제로 있어요. 근데 그 살구나무 모양으로, 아몬드 나무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이게 뭔가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요. 아까 감찰하시는 영. 일곱은 완전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세상에 먼저 보내시고 파송하시고 하나님 보좌 앞에 계셔. 보좌 앞에 계신다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이 보좌 앞에 계시는 일곱 명이 뭡니까? 촛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보좌가 뭡니까? 지성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지성소가 성부의 자리입니다. 그 앞에 일곱 명이 있다 그 뜻입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 번제단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죄를 대신 소나 양이 피를 태워지잖아요. 그야말로 성자 역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방 안에 성부와 성령과 성자가 딱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기도할 때 성령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성소 안에 세 가지 역할, 아까 말한 향단과 그 다음에 금조대, 떡상, 여기 기본적인 재료가 뭐라고요? 불이라. 성령의 불이라. 할렐루야. 그것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촛대가 나중에 일곱이라는 숫자는 뭐 일곱 교회, 뭐 일곱 별, 여러 가지로 이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만은, 자,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표현할 때 강하다 할 때는 일곱입니다. 그래서 귀신도 일곱 귀신은 강한 거예요. 강한 것은 완전한 거기 때문에 완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여기 쓰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원형이 일곱 명, 일곱 교회 다 어디서 왔냐? 일곱 촛대에서 온 거예요. 이 가지에서 온 거예요. 왜냐? 제일 먼저 쓸 기록동지 청색이 출애굽기 아닙니까? 여기서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 일곱 명, 이게 어디서 왔느냐? 바로 지성소 앞에 성소 안에 있는 일곱 촛대에서 왔습니다. 그걸 아는 사람이 별로 없으면 지금 공교가 그 쓴 사람이 없더라고요. 성령께서 오늘 아침 기도할 때 저를 감동해서 알게 하셨어. 그래서 제가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그 성소가 뭘까 안에? 바로 아까 말씀드린 성령 안에서 성도의 삶을 의미합니다. 아까 향단은 기도라고 그랬어요. 떡상의 떡은 뭡니까? 진설떡을 먹는 것이죠.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늘 우리는 말씀을 먹어야 사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촛대 뭡니까? 어둠을 밝히는 성도의 성령 안에서 삶을 말합니다. 이러면 성령의 9가지 열매와 성령의 9가지 은사가 뭡니까? 그것을 가지고 세상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고 열매 맺는 삶을 삶으로써 모든 사람 앞에 모범이 되라는 거 아닙니까? 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 8장, 9장, 11장, 12장에 나옵니다. 나는 세상의 빛 혹은 나는 빛이라는 표현을 그렇게 4번을 써요. 그리고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나를 따라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행실을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을 물같이 부어줘. 부어줘서 선한 행실을 많이 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것이 바로 세상이 빛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테레사 수녀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에는 많은 빛과 같은 삶을 산 분들 있잖아요. 그분을 우리가 보고 배우려고. 요즘 한국이 세상의 빛이 되어버렸어요. 야마 세계 역사 가운데 이 작은 나라가 세계를 구한 나라로 기록될 가능성이 많아요. 큰 나라가 뭐 미국이 뭐 무슨 뭐 6.25 아니죠.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 도와서 승리를 이끌었다. 거기에 뭐 연합국을 만들어서 일리는 얘기지. 근데 연합해서. 근데 스피릿에서 그랬잖아. 어떤 신문에서 총 한 방 쏘지 않고 세계를 점령했대. 표현이는 그래. 점령한 것이 아니죠. 무기를 가지지 않고 세계에 큰 영향을 끼쳤어.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말해 7일까지 개발해버리면요. 이게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에요. 진짜. 지금부터 전무후무한 일이에요. 이 동방의 작은 나라가 타고로가 시했었던 동방의 등불 언젠가는 빛이 발할 거라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세계를 구원한 거예요. 총을 쏘서 무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문화의 강국입니다. 의술의 강국, 김도 선생님이 말씀하신 문화의 강국이죠. 세계가 따라오지 못해. 진짜 오늘날 우리 코로나 이렇게 방역하는 거 보면요. 탐복을 금할 수 없어. 내가 탐복을 금할 수 없어. 에스컬레이터 손잡이를 다 손으로 나옵니다. 엘리베이터 보트까지 다 세균을 잡는 걸 다 붙이고. 참 재밌는 것은 저 인천공항에서 한 명도 직원 가운데 한 명도 코로나 걸린 자가 안 나왔다는 거예요. 왜? 계속 청소하는 분들이 어디나 닦는 거야. 다 소독하는 거야. 매일 하는 거야. 알아서 하는 것이. 단 한 명도 근무자가 나오지 않았어. 이런 것들은 정말 방역을 우리나라가 얼마나 세밀하게 하고 있냐. 그걸 보여주고 있는 세계에. 그러니까 창덕을 이렇게 뭐 대만처럼 다 봉쇄해 뿌리고 막는 거야. 누가 못해. 그거 아주 다. 그럼 우리가 지금 다국적 기업을 많이 가지고 삼성, LG, 현대 다국적 기업을 많이 가지고 경제를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나라에서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우리나라도 사실 뭐 누가 우리나라 사람이 또 무더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막을 수가 없는데 들어오는 것을 어떻게 퇴치하고 막느냐. 여기에 대한 노하우를 비법을 보여주고 세계인을 배워가는 거 아니에요. 또 진단키트를 만들어서 지금 진단키트도 시장 같은 회사는 배로 이렇게 양을 흘렸대. 그걸 못 때린대. 여기다 치료제까지 개발하면요, 이야, 정말 빛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무슨 문화의 광고, 총칼을 뭐 가지고 무력으로 세계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돈으로 지배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그런 의술과 또 문화로 세계를 지배하는 것이죠. 지배가 되고 이렇게 하여튼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세상의 빛 아닙니까? 그것을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에서 뭐라고? 너희가 세상의 빛이 되라는 거예요. 누가 등불을 켜서 등단하게 되냐? 등 위에 두고 모든 사람이 빛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이 빛이 될 수 있을까? 첫째, 오늘 본문에 기름이 필요합니다. 이 기름이 사실은 태워지는 기름이에요. 누군가 희생해. 이 기름이 무슨 기름입니까? 감람입니다. 감람산, 감람나무 하면은 여러분 뭘 생각해야 된다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명입니다. 이 번제단에서 희생했어요. 예수님께서. 희생이 자신을 태워버린 보혈의 공로를 덧입고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고 죄용서받고 세상을 얻지 않았습니까? 아멘? 근데 이 등잔 안에도 그런 원리가 담겨 있어요. 첫째, 그 빛이 발하려면 누가 희생 태워져야 돼요. 그래서 빛을 발하는 삶을 살려면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 이런 아까 말한 그 테레스녀도 천여의 몸으로 평생
인도에 가라는 곳에 가서 자신을 희생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세계 나라를 가봅니다. 희생정신이 강한 사람들은 거의 다 크리스천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불교를 잘 믿는 사람들은 남을 괴롭히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 남을 괴롭히지 않으려고 노력해. 그냥 자비심을 베푸는 정도 이렇게. 가난 사람을 먹이는 정도, 이 정도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빛을 봅니다. 달려갑니다. 어둠 속으로 달려가. 아멘. 아멘. 자신을 태워버려. 아멘. 희생하면서 빛을 낸다 그런 얘기예요. 아멘. 그게 빛의 특징이에요. 적당히 불쌍히 여기고 측은여기는 측은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희생해서 빛을 발해. 그래서 우리는 선교사로 가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가는 거예요. 수십 마리의 선교사가 복음을 전파하다가 죽었지 않습니까? 순교했지 않습니까? 아프리카 어느 마을에 어떤 선교사님이 거기서 사서 복음을 전하고 하다가 돌아가셨어요. 동네 사람들이 그러더래요. 저 선교사님이 오시기 전에는 우리가 어둠이었습니다. 근데 저분이 이제 여기 사역을 끝내시고 하늘나라에 가셨는데 저분이 가신 뒤에는 우리 안에 우리 삶 속에 빛이 등불이 켜졌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희생이 따르지 않고는 절대 빛을 발할 수가 없다. 자, 우리나라에서 이번에 6.25 참전한 도안나라에게 마스크를 100만 장 주겠다. 100만 장만 주겠어. 더 줘야지. 어려울 때 한국은 도와야 돼. 아멘? 아멘. 우리가 지금 이 기회에 정말 도와야 됩니다. 빛이 돼야 됩니다. 아멘. 우리 희생해야 돈만 벌면 안 됩니다. 뭐 지금 뭐 진달기도 벌어가지고 몇 조를 벌었네. 뭐 여기서 부러워하잖아요. 세척제도 무작위 팔려 나가고 있고 심지어는 뭐 음식 뭐 일회용 식품도 한국을 믿어주기 중국에서 엄청 상하는가 봐. 근데 돈 벌어서 뭐 하겠느냐 이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항상 이웃 국가를 살펴야 돼. 할렐루야. 아멘. 모든 백성들을 살펴야 돼. 그렇지 않고 배만 부른다. 남을 속이고 거짓말로 중국은 그래서 탈로 나가지고 지금 명예가 땅끝 심취했지 않습니까? 싸니까 마스크 사가긴 해도요. 속으로 욕해 중국 놈들. 저 속이는 바람에 이번에 코로나19도 솔직히 다 발표하고 보여줬으면 다 대비했을 거야. 무서워서 감추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중국에서는 지금도 어떻게 번져나가는지도 모르고 일본도 마찬가지. 역사가 어두운 민족도 있어. 역사가 어두운 나라가 있어. 감추고 남을 빼는 나라가 있어. 절대 세상에 빛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민족은 항상 주는 걸 좋아해요. 떠다 쪽에 코 한쪽도 나눠 먹으려고 합니다. 그 일본 신라님 왔을 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돈을 모아서 보내죠. 감사도 없습니다. 발표도 하지 않습니다. 저런 나라에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절대 세상에 빛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맨날 전쟁하겠다고 전쟁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난리를 아대가 치다가 저 모양 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식으로 살면 절대 이건 빛이 될 수가 없어요. 어두움만 됩니다. 처절하게라도 처박히게 땅 그대로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나라는요 원칙을 지키지 않아 계속 도우려고 하고 남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어디다 나가도 그 나라를 도우려고 하고 그 마음이 전달돼서 그 나라 백성의 마음을 잡아요. 일본 사람이 한 말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사람들 마음을 잡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한국에 치면 영원히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빠르지, 머리 좋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기. 이런 것으로 세상을 빛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그럼 어떻게 빛이 돼? 이건 진리가 없이는 빛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세상에 빛이 나를 따르려면은, 왜 따라야 돼? 진리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나를 따라와. 진리를 따라가는 자들이 빛이 됩니다. 얄팍한 속임수, 이 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 빛이 될 수가 없어요. 순간 이익을 취합니다만은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줍니다. 그리고 손가락질을 받게 돼요. 지금 이긴다고 영원히 이기는 게 아니에요. 지금 지더라도, 지금 죽더라도 영원히 빛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장군이 그 사령관으로서 그렇게 가까이 나와 싸울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요. 그렇잖아요. 초청 사거리 해봤자 얼마 되지도 않아. 뒤에서 막 북만 치면 돼. 싸우라, 공격하면 되는데, 목숨을 걸고 가장 가까이 적과 충돌하며 싸우다가 그 한 발 날라오는 탄환을 맞고 전쟁터에서 마지막 싸움에서 돌아가시잖아요. 근데 마지막 싸움에 돌아가시 않았다면은 그 원칙, 뭔가 삶의 자기 라이프 스타일이 있어요. 추구하는 게 있어요. 라이프 뷰가 있습니다. 철학이 있습니다. 그것이 올바라야 돼. 그걸 가지고 계속 나가면 설령 죽는다 할지라도 죽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더 감동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그런데 자기 쪽으로 뒤에 숨고 꾀나 부리고 그러면 순간적으로 모면할 수 있어요. 이 얘기는 취할 수 있지만은 영혼이 누군가의 감동을 가슴에 감동을 줄 수가 없고 빛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과 사상이 이게 철학이 중요해요. 네, 이번에 통해서 만들었잖아요. 한국인의 필로소피, 철학, 띵킹이 뭐냐? 도우려고 하는 것, 진리대로 살아가려도 이렇게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 아멘.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잘못된 길을 가도 우리는 그 진리 말씀 붙잡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저절로 빛이 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요. 할렐루야. 희생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처럼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그걸 보여줘야 돼. 그러면 저절로 그 삶 속에서 빛이 나게 되었고 많은 사람이 본받으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 되라 이거야. 근데 뭐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빛이 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럼 아까 희생과 노력의 표, 내 걸 줄여야 돼. 그래서 아까 본다는 희생 없이는 우리의 구원이 없는 것처럼 여기에 바로 예수님의 희생이 밑바탕이 되어 있어요. 복음의 밑바탕은 바로 십자가의 복음 아닙니까? 그죠? 십자가를 거쳐서 골고다를 거쳐서 그 다음에 우리가 구원받고 그 다음에 오순절 성령 능력을 받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빛된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성소의 삶이 바로 성령 안에서 삶을 의미한다 이겁니다. 여기 핵심은 바로 성령이라. 그리고 성령의 열매와 그 다음에 은사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때 빛을 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일곱 아까 완전 의미한다 했잖아요. 일곱 촛대 다 이렇게 뭐 일곱 명 이런 뜻이 담겨 있는데 일곱 무슨 뜻이에요? 완전한 의미예요. 또 하나는 자 손에 일곱 별을 가지고 있어. 그 하나님의 종들을 의미하는데 특별히 성경에서는 선택을 의미해요. 이렇게 선발을 의미합니다. 빛이 들리면 누군가가 빛이 들리면요 선택이 되고 선발을 받아야 돼요. 자 12 제자가 있습니다. 그 직업은 다양했어요. 별벌이는 직업이에요. 세리도 있고 뭐 어부도 있고 별벌이는 직업인데 그때 선택에 불러요. 주님께서. 그 다음에 거기다 뭘 집어넣었어요? 말씀을 집어넣었습니다. 아멘. 네, 3년 6개월 동안 말씀을 가르쳐. 또 뭘 집어넣어? 성령의 불을 집어넣습니다. 아멘. 오순절날 성령 받게 합니다. 그때 그들이 나중에 오순절 사건 이후로 한마디로 일곱 별이 됩니다. 세상의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구원한 하나님의 능력의 종들이 돼.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진리의 말씀을 갖고 성령의 불을 받고 거기에 은사를 가지고 능력 가지고 마태복음 고린도서 12장에서 은사를 말씀하시고 13장의 사랑을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을 위해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뭐가? 은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은사를 받아서 사랑을 실천한 우리가 도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은사 없이는 절대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 사랑할 수 없어. 누군가의 도움이 될 수가 없어.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고치고 그때 누군가의 빛이 될 수가 있어. 할렐루야. 도움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지금도 기도할 때마다 항상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게 있어요. 주여 더 정확한 예언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환상을 보게 하시옵소서. 굉장히 많은 은사자들이 보기만 해도 막 그 속에 병 있는 거 다 알아. 귀신 역성 다 알아. 저도 예언자들, 뛰어난 예언자들 다 그랬습니다. 저도 뭐 좀 비슷하게 하지 않습니까? 참, 그런 친구들 부족해. 자, 이번에도 뭐 코로나 19 효과가 있는 약이 뭐라고 이름을 듣고 이렇게 제가 예언했지 않습니까? 일단 뉴스 나왔기 때문에 틀린 건 아니었어요. 근데 또 뉴스 나와서 그게 반절만 50% 효과였다. 뭐 완전하지 않다 또 효과 그렇다고 나와가지고 또 약간 또 뭐 그 길리어드 회사에서는 아니다 뭐 하고 뭐 실험 잘못됐다 뭐 그냥 50% 효과 있다고 돼 있어요. 이렇게 중증 환자만 조금 효과 같더라고. 그것도 제가 음성을 듣고 예언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재밌는 걸 축하도 오라고 하고 하여튼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기도를 느끼는 게 있어요. 기도하면서 성령 안에서 구하니까 지혜가 임하더라고. 지혜가 임해. 제가 요즘 느끼는 게 있어요. 뭐든지 정말 기도하고 해야 되겠다. 성령이 내게 오셔야 돼. 내 안에 불 붙여. 불을 밝혀줘야 돼. 그래야 지혜와 명철이 뛰어나게 돼. 그래서 과학에서든지 경제에서든지 거기서 뛰어난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 빛이 있습니다. 슈바이트도 빛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누군 오태석 신부도 빛이 있어요. 요 근래 또 빛이 누굽니까? 바로 권순건 박사, 옥수수 박사입니다. 옥수수 박사, 권순건 박사가 북한에 가서 또 북한에 맞는 옥수수를 개발했잖아요. 지금 아프리카 식량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피도 자라지 않는 그 땅에서 가장 좋은 게 뭘까? 옥수수를, 슈퍼 옥수수를 개발하는 거예요. 그렇게 개발해서 지금 권순건 박사가 이 수확량을 확 올렸습니다. 그분이 바로 크리스천 아닙니까? 그분 간증이 나옵니다. 좀 슈퍼 옥수수를 개발하게 해주시옵소서. 한 시간에다가 막 이렇게 쌀을 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잠자는데 꿈을 꾸는데 몇 번 시험관에서 큰 쌀이 나오는 거예요. 에? 그 안에 보여주신 거예요. 나는 이 시험관들이 거기서 슈퍼 옥수수 나온 거야. 그럼 장로님이겠지, 목사님 아닙니까? 여러분, 땅콩 박사 저는 말씀드렸죠. 에? 미국의 땅콩 박사. 마찬가지예요. 흑인입니다. 크리스찬입니다. 땅콩을 심으라고 했더니 막 심어서 너무 많이 땅콩을 하니까 똥값이 돼서 앉아. 그때 누구 이름 까먹었는데 조지 워싱턴인가? 아니면 아직도 카버 박사인가 그랬죠? 기도해. 문에다 뭐를 붙여. 면해줘. 어? 면담 중. 누가 면담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일주일간 나오지 않아. 일주일간 수십 가지 땅콩으로 뭘 만들 수 있는 것을 비누, 기름 개발해서 나와서 그 땅콩, 똥값 된 땅콩으로 그걸 만들어서 파니까 뜻이 돈을 벌어. 여러분, 우리가 그런 지혜를 하나님께서 받아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분야에, 여러분이 사는 분야에 기도하면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이 붙을 때 그 빛을 발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발 이번에 우리 의학계에서 정말 빛이 나오겠지어다. 치료제를 개발할지어다. 아멘. 우리 그중에 크리스찬이 그 자리를 차지할지어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 할렐루야. 일곱 등대는 그것을 위해 어두움 속에서 진리로 인도하는 세상을 구하는 빛을 의미합니다. 거기는 성령과 희생한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그러시면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여둘 때